여러분, 제가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종교의 신문을 보면서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아요. 에즈베리라는 이 대학교가 있거든요. 기독교 학교고 감리교 계통의 그 학교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나대요. 지금 불길에 사로잡혀서요, 전 지역에서 체프를 참가하기 위해서 2시간 줄 서고 있고요. 이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이 각 학교별로 지금 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것에 주목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모두 다 막 한 목소리로 보고 있다고요. 지금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부터 막 이렇게 시작해하고 새벽까지 막 늦게 끝나고요,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난다. 전 몰랐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에즈베리에서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신다면요, 아무리 강한 이슬람도 정말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심판은 순식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래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그러한 일들만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주님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께서 마지막 날을 정하신 그날을 자기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징조들이 있은 다음에 온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심판은 순식간에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세상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왕들이 울며 가슴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고 가슴을 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왜 울며 가슴을 치는 것일까요? 그건 뭐였냐면요, 바벨론 왕국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왕들이 흘리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흘린 눈물은 참회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위한 눈물이었냐면요, 바벨론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불타는 바벨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왜 우는 것일까요? 그것도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느끼면서 막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막 울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극도로 슬픔을 나타나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극도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음행과 방탕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슬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음행과 그토록 원했던 이 방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막 때리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즐길 거리가 다 사라진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심판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단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작 울어야 할 것에 울지 않는구나. 이게 막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이 감수성이 풍부하셨고요. 이게 보면 완전히 진짜 경상도 사람이셔요. 진짜 경상도. 말도 어떻게 저렇게 입이 뭐 무게의 추를 다루셨는지. 와, 하면 밥 줘. 막 그러면 밥을 줘야 되고. 그냥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셔야 하는 그런 완전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에요. 표현도 잘 못하고.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꼭 안아주는 거. 아, 그러면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막 이렇게 사주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막 한데 현대야 사랑한다 이런 얘기는요 저는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런 게 잘 기억고, 우리 어머니는 표현을 잘하는 대신에 때리기도 잘하셨지만 그렇게 했는데요. 참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요 어느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면요, 드라마에 그렇게 슬픈 장면만 나오면 그렇게 우셔요. 보면요 눈물 똑똑똑똑 흘려요. 어떻게, 야,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울면 참 좋을걸. 드라마에 막 주인공이 막 쓰러져요. 막 같이 그러면서 막 쓰러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막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일단 막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는데 저 발치에 막 멀리 보는 막 손으로는 막 뽑고 있는데 미쳐 지나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는 척도 못하는 그 아련한 모습을 보면요 막 눈물이 쑥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게, 우리 아버지는 참 옛날에 어떤 연애를 하셨길래 저런 마음에 공감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울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많이 울고요, 정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울어야 할 것에 울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삶에는 울어야 할 것에 울고 있지 않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도리어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정작 울어야 할 것에 울지 못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울고 기뻐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 스스로 세운 기준은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세운 기준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 지금 울어야 하는데, 네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울지 않고 도리어 우는데 기뻐하고, 도리어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가슴 아파 울 수밖에 없는 그 상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가슴을 치며 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우는 기준을 다 멀리하고요, 빨리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때 제대로 울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의 사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절대로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확확 바뀌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세상의 꽃은 다 시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까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새기지 말고, 영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말고, 돈이라는 이 한 글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된 것에 기뻐하고 거짓된 것에는 애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여러분, 왕들만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는 누가 슬퍼하냐고 말하면 상인들이 슬퍼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인들은 왜 도대체 슬퍼합니까? 애통합니까?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파는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왕들도 상인들도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왕들도 왜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말하죠? 음욕과 방탕함을 더 이상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인들도 더 이상 내가 팔 물건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그들은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세상이 망하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루는 상품에는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일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 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상인들이 다루는 것은 이렇게 앞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인들의 악랄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덕 기업인들을 왜 악덕 기업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악덕 기업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윤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기업을 유지하는데 이윤을 남지 않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비즈니스죠. 잘못된 경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윤을 남기되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이 나쁘다는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따라서 여러분, 마약을 제조하고 그것을 파는 것은 한 사람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조자와 그 판매자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마약을 판다라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이걸 팔아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살고 사람들이 더 망가뜨려야지만, 그들이 중독돼야지만 내 이윤이 더욱더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영혼이 망가뜨린지 그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팔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더 이상 우리 한국도 마약의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기만 하면요, 엄청난 마약이 한국에 물밀듯이 들어와요. 무기에 딱 이렇게 운동기구가 들어왔는데요, 야, 참 기가 막힌데 그 운동기구 안에도 마약을 넣어서 들어오고요, 파레트 있잖아요, 그 파레트 안에서도 그 마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마약이 그냥 마약이랑 프로폰이나 그런 거 대마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오늘날 신종 마약 중에 가장 센 게 뭐냐, 펜타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런 이게 마약성 진통제에 아주 이 헤로인이나 이 마약보다 1000배의 이 중독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 진통제에 있는데요, 여러분, 펜타닐이라는 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망가뜨려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봤죠? 그거 먹으면 막 좀비처럼 이렇게 되는 거. 길가에 있는데 막 이렇게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여기에 다 망가져서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게 지금 막 유행이랍니다. 이게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힙합, 이거 참 문제예요. 저는 그런 거 막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런 힙합 이 가수들 안에서 그게 있잖아요, 안 하면 왕따 되는 그런 문화가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펜타닐이 처방을 해주는데요, 웬만하면 이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해주잖아요. 사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근데요, 이 힙합 가수들이 꼭 가는 단골이 있어요.
그게 작은 의원인데요. 거기 가면요, 그냥 물어봐요. 어디 아프지? 제가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 진통제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진단도 해보고 그다음에 검사도 해보고, 정말 이것 말고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다른 것도 줘야 되는데요, 막 8알씩 막 이렇게 의사가 처방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가 처방해 주면 약사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처방전을 따라서 처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받아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돈을 받고. 여러분, 지금 막 젊은이 사이에 이 신종마약이 유행되어서요, 이걸 막지 못하면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무나 급세해요. 여러분, 이게 막 딱 한 번 딱 해서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막 이걸 막 찾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기 엄마가 있는데, 이 싱글맘인데요, 아기를 2명 키우는데요, 이 둘째를 낳고 이 산후 우울증 있잖아요, 이게 걸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마약을 했는데요, 마약을 하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애들이 가까이 와도 안 돌봐요. 그러니까 막 몸무게는 쫙 말라가고, 여전히 이 중독성 때문에 매일매일 마약을 찾기 위해서 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마약이 얼마나 찾기 쉽냐면요, SNS로 금방 구할 수 있더라고요. 딱 얘기하면 바로 이게 전기 단자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딱 놓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은 그게 인생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거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좋은 기업인이고 윤리적인 기업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준다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며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좋지 않게 하는 것은요, 절대로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돈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쫙 갖고 오늘날 설교하면요, 세상 사람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라고 말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쭉 들어가면 뭐까지 얘기하면 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의 육신을 망가뜨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설교를 하면요, 교인 중에 어쩔 수 없이 체인점을 하고 대리점을 내면 그 술을 안 팔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 바벨론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주신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를 받는 은혜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벌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쫙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탐하던 열매는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 부자가 된 상인들은요, 그 고통을 피해 멀찍이 서서 울며 외칩니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16절에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르되 하있도다 하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파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러분, 그들의 외치는 뭐냐면 화려한 보석, 옷과 보석과 그 많던 재물이 잿더미가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타버린 재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만 보고 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 그건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가 그토록 벌고 싶었던 그 재물들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이것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선장과 성객과 선원들도 더 이상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중요하죠.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숭배의 대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신. 여러분 만몬의 신을 절대적으로 경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몬의 신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들어올 때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꼭 나빠서 없어져야 합니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재물도 벌게 하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네 혼자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물질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이죠?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럼 여러분 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사랑으로 세상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어떤 말로 하자면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한 부분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적 책임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혼자만을 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혼자만 보면 여러분 걸림이 빨라져서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내 혼자를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내 주위의 사람을 보면요 천천히 가도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일으키며 같이 걷는 기쁨이 혼자 걷는 즐거움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일들에 우리 모두가 사용받아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해요.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상인이나 뱃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천국이 임해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그에게 곧 심판이며 주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견디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의 악에 편승하며 불신앙으로 죄악과 악이 주는 즐거움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형편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소망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심판과 구원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날이 마지막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두렵고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요, 기쁨의 소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마라나타 신앙이 없으면요, 정말로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 안에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사실, 주님은 반드시 성도의 아픔과 모든 고통과 고난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그들에게 이 기업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센 천사가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이 돌들처럼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데, 마지막 날 심판은요, 철저하고 아주 영원합니다. 변개가 없으세요. 이 사람이 한번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다시는 꺼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요. 적당히 봐주거나 대충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현실에서 적당히 버틸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장차 임할 심판의 날,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완전히 망할 세상에 휩쓸려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함께 망하지 않기 위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확신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려다. 계속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22절과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음악 소리도 끊어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세공업자의 소리도 끊어지고, 맷돌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등불빛도 꺼지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땅의 왕족으로 행세하던 바벨론 장사꾼들의 마술에 만국이 미혹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미혹, 핍박, 유혹,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마귀가 바라는데 믿는 자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려고 마지막까지도 사단은 별담고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에 있어서 가장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내라는 단어예요. 견디라는 단어예요. 견디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칼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루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신학 수업을 하다가 이 어떤 교수님이 딱 칼빈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칼빈의 정말 튤립이라는 이 위대한 신학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가운데 가장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이 신학의 사상이 있냐면 견인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견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로교에서 이 견인 사상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예전에 이 견인 사상이라고 할 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요, 저는 레카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예수 믿으면 코가 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딴 데로 못 가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노예 의지론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 자유의지가 뭐가 있냐, 뭐 그렇게 하냐. 한번 끼면 나쁘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견인 사상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풀었으면 뭐냐면요,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명식도 없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장소가 어디죠? 상처를 많이 받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죠. 여러분 가정, 말할 수 없는 하루에 수십 번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내로 인해서 상처받고, 자녀들이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밥을 먹고 식구라고 말하고 가족이라는 말하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앙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곁길로 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핍박과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잘 지나가야 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며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바벨론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가 당한 수치, 우리가 당한 아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나중엔요 그것을 도리어 그들에게 다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굳세게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톡톡 견뎌야 돼요. 견뎌라 견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견뎌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더라도 결코 우리가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닌 믿음의 마음으로 그 불신앙을 쫓아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이 성도에게는 곧 구원의 날에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을